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해피데이 116을 통해서 초청받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지식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내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 아버지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축복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처음 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별거 아니에요. 정말 행복하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신 게 축복받고 행복한 순간이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을 특별히 초대하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품쳐주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처음 오신 분들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또 그 말씀을 듣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얘기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예요. 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일어나는 인생의 이야기예요. 인생의 이야기.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리고 또 죽은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 위에 일어나는 일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을 좀 나눠보자. 제가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눈다는 사실은 이렇게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얘기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나는 영원히 살겠다는 손 들어봐요. 아마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죽은 이후에 나의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선택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잘 선택해야지 나중에 좋은 거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노후에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잘해야 돼. 그냥 오늘 버는 거 오늘 다 써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고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 거지와 부자. 이 두 사람이 인생을 보는데 너무 대조적이에요. 사실 여기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정말 명품의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게 행복하게 산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여기 자색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겉옷을 얘기합니다. 이 겉옷 자색 옷은 옛날에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거예요. 아무나 못 입어요. 왜? 너무너무 비싸.
아마 이 정도 돈 되려면 한 못해도 뭐 몇천만 원 되겠죠. 또 이 고운 베옷을 입었다는 건 이건 속옷이에요, 속옷. 근데 이 속옷이 얼마나 멋있느냐면 그 당시에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고운 배를 갖다가 아주 그냥 야들야들. 그래서 이것이 달아보면 금무게하고 이 베옷하고 비슷해요, 비슷해. 그런데 가격은 2배, 금값이 2배.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옷 네이 하나만 입어도 몇천만 원씩 입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명품 옷 입은 줄 믿습니다. 여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속옷을 봤는데 팬티 하나가 100만 원짜리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걸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명품 옷을 입고 또 잔치를 벌이는데 가끔 가다 보니까 날마다 그런 게 아침 저녁 날마다 그냥.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을.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내 있는 재산 가지고 신나게 행복하게 멋있게 살겠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뭐 누가 부름하겠습니까? 부자인데, 자기 돈이 있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죽으면 끝인데 뭐. 그리고 무관심하고 현실주의로 살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죽으면 끝이니까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된다? 즐겁게 살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의 사고방식. 여러분, 우리 오늘날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저는 신나게 살아요. 교회 왜 나와요? 이 귀한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햇살 쨍쨍 내고. 이럴 때는 지금 동해안 가셔야 돼요. 지금 회 먹는 시간 아니요. 그런데 왜 여기 왔을까? 예배를 드릴까? 이거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나? 우리 한번 봅시다. 20절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자, 이 거지 나사로는 한마디로 거지예요, 거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버려졌다는 게 보니까 기력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움직일 힘도 없어. 그런데 몸에는 온통 피부병이 걸렸어요. 왜? 땅바닥에서 막 자니까 뭐 벼루 빈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냥 피부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면 불쌍해서 개가 앓다. 개가 앓다. 그런데 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 부스러기를 배불리 먹고 하고서 이익이 살았다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뭐라면 뭐냐? 이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정말 불쌍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정말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참 대표적인 두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점이 생겨요.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매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렇게 신나게 날마다 연락하면 명품 옷을 사는 사람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도 죽었더라는 거예요. 야, 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메시지가 그거는 뭐 이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 안 죽으려고 애쓰네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죽음은 뭐 끝인다는 거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 진시황이 죽지 않으려고 불사약 불로초를 구했지만은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안 죽고 안 늙으려고 강장약 먹으려고 애쓰잖아. 뭐 있어요 이거 장어, 개고기, 뭐 이런 거 먹으려고. 왜? 오래 살려고. 오래 살아봤자 여러분 150년밖에 더 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은 죽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공평하게 온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죽습니다. 다시 말해 지긋지긋한 고통의 삶에 살았던 이 나사로 거지로서는 이 죽음이 어떻습니까? 그 고통과 절망과 가난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질병 걸리면 어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이가 왜요? 우리 장모님이 계시는데 100살이 넘었어요. 저한테 그래요. 여보게 나 좀 죽여줘.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근데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긋지긋한 인생에서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어느 공동묘지에 가만히 이렇게 뚜글뚜글 쌓여가지고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부자는 죽었는데 어떻습니까? 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세상에 사는 게 아까운 사람은 죽어도 뭐 한다? 눈 뜨고 죽는다. 어떻게 죽어? 이 돈, 이 물질, 이 집 어떤 놈이 가져갈 줄 알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죽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죽었는데 장례식은 어떻게 해요? 대단히 요란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장례식이 진짜 컸어요. 지금도 이렇게 재벌 회장이 돌아간다든가 장관이 죽는다든가 이러면 화환이 어떻습니까? 제가 옛날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명륜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그때 누가 돌아가셨는데 거길 갔어요. 앞문부터 정문부터 후문까지 있는데 화환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세봤다니까. 세다가 못 셌어요. 다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 다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또 관은 어때요? 관은요? 비싼 관이야. 비싼 관을 만들어가지고 무덤은 어떻습니까? 그냥 왕릉처럼 크게 하고서 비석들 하고 누구 살다가 죽었더라 딱 쓰고 가는 거예요. 참.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죽은 다음에 왕릉이든 내가 낙골당에 들어가든 뭘 알겠어요?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떠나는데. 이처럼 두 사람의 삶에는 아주 극명하고 그랬지만은 사실 이러한 죽음은 부자나 거지나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은 인생을 사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누구나. 여러분 중들이 산에 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죽음을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때 멋지게 죽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저는 쉽게 얘기하면 이래.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자. 자, 우리 한번 합시다.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자. 그래요. 후회 없는 죽음이어야 돼요. 왜 그러한가?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죽음은 끝난다고 하는데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지만 어때요?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데 가면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신문에도 보내 천국 환송식.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요? 천국 가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이 염라대왕이 불렀어요. 여러분 염라대왕이 누군지 아시죠? 지옥의 황제예요. 이 염라대왕이 딱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성질머리가 더럽게 나쁩니다. 염라대왕 앞에 가지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처음 봤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당황해가지고 염라대왕에 항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갑자기 부르면 어떡합니까? 준비할 것도 있고 또 정리할 것도 있는데 이렇게 예고도 안 하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날씨도 예고를 해주는데 왜 예고를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이놈 내가 너한테 5번이나 예고를 했다 그래요. 자,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디까지 예고를 했는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분이 이렇게 염라대왕이 얘기해요. 눈 밑에 잠주름이 생긴 것이 첫 번째 예고래.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잠주름이 있는 거 없는가? 거울 보시면 알죠. 오늘 유심히 잔주름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예고는 뭐냐? 귀 밑에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하다 보면 두 번째 예고예요. 죽을 날이 좀 더 가까웠다는 거죠. 저도 보니까 희끗희끗해. 그래서 염색을 했습니다. 희끗희끗해. 자, 세 번째 예는 뭐야? 입가에 잔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입가에. 요게 잘 안 생긴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좀 심각해요. 목에 주름이 생긴가 보십시오. 한번 만져보세요. 집에 거울에 가셔서 이렇게 보세요. 그럼 주름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이렇게 피세요. 보톡스를 맞든지 어떻든 간에 피셔야 돼요. 죽음이 가까운. 5번째, 마지막이에요. 백가죽을 딱 30cm 늘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살 안 뺍니다. 늘어날까 봐. 그러니까 이 5가지 예의를 해줬는데도 너 왜 그걸 몰랐냐 이게야.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한번 오늘 꼭 거울을 보시고 옷을 벗어서 한번 당겨 보시고 그러셔서 준비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물론 생각지 못한 죽음이 있어요. 뭐 정상적인 죽음도 있고 갑작스러운 죽음이 있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움을 당해서 참 뭐라 그럴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그래요. 뭐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비행기 추락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뭐 압사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럼 누가 뭐 계획하겠어요? 참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다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곡할 일이죠. 그러나 그 정말로 억울한 죽음은 어떤 거냐? 죽음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준비를 안 한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를 잘 준비한 사람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저희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정말 침착하게 편안하게 잠다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죽음의 준비는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날,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 뭐 나 내일 잊어버려요. 내일. 요새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잖아요. 깜빡깜빡하다는 얘기는 뭐야? 죽을 때 가까웠다는 거예요. 깜빡깜빡한 사람은 못해도 한 50년 내에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 당황하지 마시고 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상한 건데 죽었는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부자의 이름이 없어. 사람은 누구나 다 이름이 있는데 부자 이름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만히 이 거지 이름은 뭐예요? 나사로라고 써 있어요. 그죠? 나사로라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름이 있어요. 근데 부자는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그래. 이름도 없어. 그러면 성경에서 보이는 부자들은 이름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 삭개오, 뭐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어떤 사람은 젊은 관원인데 부자예요. 어떤 한 관원인 부자이가 있는데 이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성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왜 이름이 없을까? 가만히 보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천국 가는 사람의 이름은 쓰여져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세상에서 살 때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여기 불못이라는 건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불과 유황이 막 뜨는 지옥.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얘기해봐요. 속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찔러 갔는데 이름을 딱 댔어. 그때 치더만 이름이 없네요. 이름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외계인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미국에 가서 살면요. 사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 영주권 번호가 있잖아요. 시민권 번호가 있잖아요. 딱 치면 나와야지. 근데 안 나오면 보호도 못 받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딱 갔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딱 쳤는데 없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이 교훈은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죽어보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어보지도 않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까짓 거 뭐 예수 믿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 안 합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죽으면 끝인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막 사는 거야, 막. 도둑질도 하고, 남 간통도 하고, 놀러도 가고, 남의 차 때려 부시고. 막 사는 거죠. 질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하지 않으면 돼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심판을 받는가? 우리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죽으면 어떤 심판을? 첫 번째 심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정말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의 심판이에요. 이 예수를 믿고 사느냐 안 믿고 사느냐가 뭘 결정하냐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요 천국으로 슉 가버립니다. 그냥. 그런데 죽으면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슉 가버려요. 뭐 49제 드린다? 여러분 49제 헛소리예요. 그건. 제가 왜 그거 잘한 줄 알아요? 제가 중대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불교 다닌다면 저랑 토론하십시오. 법화경, 천수경 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여기서 결정돼요. 두 번째는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한 대로 죄값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예수 믿으니까 심판 안 받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은 사람도 천국 가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백보자 심판. 하나님 앞에서 심판. 그거 끝나야지 들어가. 여기서는 잠깐이면 되지만 거기서는 세월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당연하겠죠. 심판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공평합니다. 공평. 죄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한 거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 준 주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그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오늘 옆집에 있는 찐빵을 하나 훔쳐 먹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 거 싹 치우죠.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주님 아시지요? 그럼 주님이 질문할 거예요. 뭘? 이렇게 물어봐. 그런 거 안 해요. 구체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죄값은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해도 잘못을 하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면책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자와 거지는 삶을 살던 간에 결국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붙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천국에 들어가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지금 있더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는 사실 이 세상에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예수 믿는 게 무엇이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자 천사들이 다 나타나서 그 영혼을 붙들어서 주님 앞에 품은 거예요. 가서 위로를 받고 고통 없는 곳에서 편안히 살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됐느냐? 너무너무 괴로운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음부에서 고통을 벌고 아브라함 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곳이 지옥인데 지옥은 뜨거운 불과 유황으로 가득 찬 어두운 곳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뭐 한 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사람이 그 손가락의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적셔 주소서. 한 방울의 물이 없어서 너무너무 목말랐어요. 여러분 정말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괴로움과 고통을 불러질 수 없는 극심한 곳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목 듣기에도 진저리 치는 이 지옥이라는 용어를 13번이나 쓰셨어요. 13번이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옥이 얼마나 몸소리 치고 무서운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로 지옥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옥을 존재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뭐 믿으라 해서 믿고 안 믿으라 하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 철학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면 한번 불교 서적을 보세요. 지옥에 대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슬람교를 보세요. 거기는 지옥밖에 없다고 그래요. 힌두교 보세요. 지옥 위에 다 지옥. 그거 벗어나기 위해서 테러도 하고 그거 거기서 뭐 요가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도 해결길이 없어요. 해결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그래 절에서는? 해탈. 죽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죽은 다음에 해탈한 사람 만나봤어요? 저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야, 죄진 사람 어디 가냐? 지옥 간다고. 금방 얘기하지. 애들도 알아요. 우리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옥이 있다는 거. 저는 오늘 이 시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인가? 딱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또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길, 지옥 가지 않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고 안 살아가면 그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죽어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아버지께로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고는 못 간다. 왜?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다 그냥 건너방에서 사신 분입니까? 우리 집 주인은 나예요. 나. 그죠?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려면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내가 no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예수님이 no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 너 몰라. 난 이 선한 일 많이 했는데 착한 일 많이 했는데 나 구제 많이 했는데 그거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인간의 이 지옥에 가지 말라고 안타깝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으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뭘 만드셨냐면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쫙 만들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요거 믿기가 어렵죠. 여러분 마음 먹기 달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길, 천국 길을 만드시고 지옥을 가는 그 길모퉁이에서 서셔서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절대로 돌아서라 가서는 안 된다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은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무슨 얘기예요? 절대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가시기 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소하고 애타게 호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래 전도하면 저 미친 것들 할 일이 없나? 좀 미련한 놈들이라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지옥 가나 천국 가나 어느 것 택하나 여러분 뻔히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은 도박이라고 생각해요. 이왕 승부가 되는 쪽에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가기를 원하시면 지옥에 도박을 하시고 천국 가기를 천국에 도박을 하시고 저는 도박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남자는요 한번 결단을 해야 돼. 결단. 나 죽어도 천국 간다. 꼭 하시기. 저는 여러분 꼭 천국에 도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거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다고 여유 부리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나 내일 만나? 아이고, 우리 성도님 중에 내일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오늘 죽었어. 뭘 가지고 장담하겠어요, 죽음 앞에서. 큰 소리 못해요. 어떤 분은 골골골골 해가지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분이 200살까지 살려니까 어떻게 알아요?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또 나이 순서가 없어요. 10대도 죽고 20대도 먼저 죽을 수 있지 뭐. 나이가 뭐 들었다고 죽나요? 나 되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돌아가시고 싶습니까?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지. 그러면 50살 사람이 먼저 죽어요. 여러분, 이 나이 순서가 없어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기회를 놓친다면 너무너무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비참한 사람이 돼요.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쪽에 이 교회에 초청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 목사님이 너무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혹해서 예수를 믿었다. 앞으로 2년 3년 후에 보십시오. 그때 잘 믿었네. 앞으로 영원히 잘 믿었다가 축복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이렇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제 제가 기도할 때 한 절 한 절 따라서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아멘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결단하셔서 꼭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접 기도하신 분들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서 예수 소망교회 초청잔치에 오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들어보지 못한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결단하여 정말 우린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마시고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모두 다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